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 마스,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너무 많이 예수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자 하는 날처럼 약간 변질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왜 12월 25일이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이 로마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이제 서양역에서는 동지, 해가 가장 짧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해가 가장 짧고 어두운 것 같은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해서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기리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 나는 죽었다. 절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 하나뿐이 안 계신 그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냈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닮으셨죠? 닮았죠?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학교에 있는 애들을 보고 제 아들인지 제 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작고 코가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 있고 입술이 두꺼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이걸 보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가 증명하셨느냐?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또 누구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것이 예수님인데 그럼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자,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책을 볼 때 보는 그런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럼 여러분 왜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안 나타나셨다니까 갑자기 나 하나님이다, 날 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는 이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야, 묻이 드러나라.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나가 자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에 딱 불러오십니다. 엘리야가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보면 이래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를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요 불면서 산을 가르면서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를 부수나,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대요. 계시지 아니하고. 자, 바람 후엔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있으나 우르릉 쾅쾅 하면서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산에 엄청난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안 계셔요. 근데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너 지치고 힘들었지만 가서 세 사람을 세워라.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팔다리가 달렸는지, 하나님 눈은 어떤지, 눈썹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바다와 풍랑,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여러분, 사람 중에 바다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풍랑아, 파도야, 네가 뭐라고 뛰노느냐, 잠잠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딱 보고 그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자,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을 하면 그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소경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모야, 내가 원하니 네가 낫기를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굴문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하면 되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들을 예수님 늘 보여주셨는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말년에 그 예수님과 쭉 있었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래, 나도 좀 궁금할 것 같다.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근데 이것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여러분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나 병도 고칠 수 있어. 나 풍랑도 잔잔하게, 난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어.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한 기적과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최종적인 확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너 지금 아담 하와 꼬셔서 선악과 먹게 했지. 이 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둠에 죄악에 죽어가던 그 인간들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그 인간들에게 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속죄제, 모든 제사의 원형, 누가 죽어서 죄를 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한 아기가 난다.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권세를 메고 영원히 통치자가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셨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의 죽으심은 억지로 죽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억지로 오신 거 아닙니다. 초라하게 오신 거, 낮아지신 거 억지로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는 백부장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세워서 죽어가는 것을, 예수를 이렇게 쳐다본 그 백부장도 그분이 죽는 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다고 친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나는 사업이 힘들고, 나 오늘 피곤하고, 여전히 마음엔 근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떠나지 않고 힘들고, 앞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푹푹 가라앉고 눌리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더러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와서 해야지,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퍼주는 분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물론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은 거기 가면 무병 장수가 아니라 무병 영생이겠죠. 그리고 천국 가면 사업 실패도 없을 거고요. 천국 가면 암에 걸릴 일도 없을걸요. 천국 가면 디스크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천국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무병영생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슬픕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 그러셨죠? 거하시니. 제가 이 부분을 이 거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장막을 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텐트를 친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막을 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별의별 악을 다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으로서 임재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다 죄인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불평하고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에게 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드리고 죄인의 죄가 속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또 할 수 있죠. 예수님 33년 살았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가셔버렸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잠깐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을 예수의 집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그가 거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삶의 중심에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위대한 일을 해야지, 이런 일들을 해서 업적을 남겨야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위대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30에 총리가 되고요 굉장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이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그 사람은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낯선 땅에 갔어요. 그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종으로 들어가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가 천국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이지만 천국을 살았고요, 죄수지만 천국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오늘도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것이 오늘 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죠. 주인집 아줌마가 유혹할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하고 자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진리입니다, 진리. 감옥에 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에 일이 꼬여서 지친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시위대장이 감옥에 와가지고 내 꿈 좀 해석해줘.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거 해주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죠. 그의 마음에 도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11명의 형제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곡식 달라고 그럽니다. 단칼에 베어버려야죠. 형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총리랍니다. 옛날에 나를 골탕 먹였는데 한번 당해보시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형들, 나를 팔아넘겨서, 형들이 팔아넘겨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말입니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많은 말들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포드라는 사람의 일화를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였고 시카고에 살던 사람인데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4명의 딸. 근데 이 아들 하나가 이제 일찍 세상을 뜨게 돼요. 1871년. 네. 그래서 너무 실망했고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서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너무 힘든 마음과 가족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겹쳐서 유럽 여행을 결심하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유럽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스파포드 혼자 미국에 남고 가족을 배를 태워 보냅니다.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1873년 11월 22일 영국에 있던 한 성선과 배가 충돌해서 12분 만에 침몰하여서 226명이 죽고 47명만 구조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4딸은 죽게 됩니다. 홀로 구조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에게서 전보가 옵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유럽을 향하여 대서양을 떠나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선장이 이렇게 그에게 말해줍니다. 스파포드 씨,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여기가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스파포드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올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봐요. 그런 시점에 그 배 위에서 내 자녀가 수장된 그곳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떨까? 엄청난 절망감이 몰려와서 스파포드가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어떤 데서 다른 줄 알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끝나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신기해요. 너무해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너무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아요?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새 보니까 이 사람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엎어져도 어느 쪽으로 엎어져야 돼요? 교회 쪽으로 엎어지라고 그랬죠. 눈물을 흘려도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우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말은 자기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왔다. 아마 그랬겠죠. 내 딸들, 그 4명의 딸들, 너무 이쁜 딸들, 그거 생각하면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딸들이 이 바닷속에,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파포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잃은 스파포드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우리의 손을 들어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요. 내 영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그 말씀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으며, 그 말씀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성막이신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사 어둠을 해치고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며, 오늘 죄와 싸우는 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